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건너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으니 그것을 끌고 오너라. 그런데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믿고 이제 갔잖아요. 가서 정말 가보니까 나귀가 새끼 나귀가 있어서 그걸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찌해요?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주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아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변명,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평생에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요. 차곡차곡 저축했다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시간 딱 오니까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고백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와 기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일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기도 하시고 갖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래서 그냥 들어가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준으로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셔요. 잘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신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 과정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성전에 바치잖아요. 이제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아이도 얻게 했고 또 아이도 주시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딱 들어갑니다. 여기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전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하신 복음 전도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했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고 주님께로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 세세 묵도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영광을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또 되어진 만큼 안 되어진 만큼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 속에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고 못 막을 것이 없고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건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 속에 모든 일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 모르는 만큼은 우리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축복이든 고난이든 어떤 것이라도 조금 그것을 내가 너무 끌어안지 말고 객관적으로 잘 이걸 객관화시킨다 그러죠.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일 속에 주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나타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시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잘 되었을 때 굉장한 대단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래서 자랑하고 이랬는데 들여다 보니까 이제 쭉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생을 쫙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철저하게 모든 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그 복음 때문에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나를 이 땅에 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육신의 기준이에요, 이거요. 좀 부유하고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어려운 가정 속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한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믿음으로 이제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성공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요. 아멘. 이제 이것을 못 보았을 때는 이 눈이 안 열려지면 어때요? 무조건 다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좀 잘 되어지면 좋지요.
당연히. 안 되어지면 삶이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팔자 타령하게 되고요.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가는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할 것 같은데 정작 탁 만나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데 참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잘 되어져야지만이 축복이고 성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일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여기 진짜 믿음이 세계를 본 사람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히 혼돈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풍성해요? 할렐루야. 대문자에 목사님들이 문자가 많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달달이 바뀔 때마다 특별히 10월달 되니까 문자가 많이 왔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달 되소서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해서 너무 참 기쁘죠. 그래서 나는 또 답장합니다. 항상 10월달 말고 이제 10월달 말고는 안 하지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답장을 쓰곤 하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그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고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다고요. 도대체 가난해서 지금 돈 쓸 것도 죽겠는데 뭔 부유한 자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아직도 이제 육의 사람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보면서 동갑내인데 저 여자는 대통령 되고 나는 뭐야 네, 이러진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아이고 저 동갑내 되게 고생하네. 시집이나 잘 가서 아들 잘 낳고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지. 부원 시집도 안 가고 대통령 돼가 저렇게 바가지로 저 위에서 아래에서 그냥 다 욕먹고.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분 여러분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진짜 대먹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박근혜 XX인데 내가 XX인지 뭔지 모르겠어. XXX년 이렇게 썼더라고요. 진짜 나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하고 전화 한번 못 받아봤어요. 그런데 법원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성경도 나오잖아요. 성경도 나와요. 건세자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건세자 되는 거죠.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이 주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반대했더라도 뽑혀지면은요, 그 나라의 권세자를 위해서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예. 저 모든 일을 통해 정말 제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린 육신적으로 유명한 자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유명한 자예요. 예. 가슴을 딱 펴세요. 또 우리 인사합시다. 뭐 오해 시간이니까 약간 졸리기도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합시다. 왜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좀 한번 자랑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신랑이 최고다 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랑이 최고다 막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신랑이 어떻길래 그래? 예, 조용히 진지하게 내 신랑은 영원히 나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최고로 사랑한대. 절대로 사랑한대. 나를 목숨 버리고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제 눈치챘네. 그네 신랑이거든.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래 신랑 그렇게 잘해주지. 뭐 잘해주다마다. 예, 우리 신랑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건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 얘기 아닌 줄 알고 생각하나 봐. 똑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야, 신부. 주님과 동행하는 자.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럴 때. 그래서 나중에 진짜 조용하게, 진짜 가르쳐줘. 다른 사람들 안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복음의 실상을 이제 눈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보는 자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맨날 거기에 다람쥐 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 보여진 사람들이라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안 할게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어제는 얘기하고 그 주일날도 얘기했듯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꾸 살아가요. 참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그것 방황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영혼은 맞는데 이제 그 눈을 열어서 봐야 되거든. 눈을 열어 봐야 돼요. 이게 안 보이지면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복음이 실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상으로 안 되어지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여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까지 넘어서야 돼요. 왜?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어찌 해가지고, 우리 건강관리하면 더 잘 살고, 안 하면 안 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체육대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내 영혼과 육체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검쪽 같은 자식들도, 우리가 정말 땅에 필요한 물질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딱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가 서시겠다면 그 말 없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기도, 어떤 것도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 얼마나 자유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는 만큼 부담이 되고 힘들고 예 갈등하게 되고 이렇게 이러다간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체가요, 우린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다 귀한 거예요. 영혼, 영적인 것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귀하고요. 이런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피워대고 이러면 안 돼요. 난 요새 대학 문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해. 예. 완전히 그냥 뭐 축제한다고 말이죠. 중요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뭘 청년들답게 어떤 포럼을 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겠지만 그 술 마시는 프로그램. 그 술 마시면 그 다음에 뻔하거든요. 하는 행동들이. 우리 학생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멘. 예, 학생들이 진짜 예,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요, 사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은혜를 잘 받게 돼 있어요. 예, 심성이 아직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때가 덜 묻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릴수록이 좋은 거예요. 어릴수록에. 어린아이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 귀에 대고요, 조용히 복음을 말해줘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품이 안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가 쓰시겠다면 예,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에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시를 드러내는 것만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성공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은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게 기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아멘.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최고로 죽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정말 최악의 경우 풀무불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 조금도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 들어간다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사는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되어 있냐면 그저 육신적으로 잘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예,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줄만 알아요. 안 그래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핍박시고 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그리스도 딱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가슴이 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기도회 때 얘기했나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꼭 하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지만 라는 걸 전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복음 들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때 구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지금 새벽에 예배소 아직 1장을 다 못했는데 1장 중에 나가고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 선택하셨다니까요. 여기 불만 있는 사람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니 그럼 불공평하지 않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고 이거는 공평하지 않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그거는 사람들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거기에 반박하잖아요.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성경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의 이름들이, 이제 아이라고 그러면 안 됐지만 하여튼 간에, 이삭이 아기를 가졌을 때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학생들? 학생들 누구예요? 학생들 앉았으니까. 이삭의 아들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예요. 자식을 쌍둥이를 가졌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누구와 누구래요? 예? 성경 좀 공부해. 예. 좀 운동하는 거 보니까 30세가 잘하더만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누구예요, 어른들? 누가요? 이게 그냥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예.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누가 형이에요? 에서예요.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이기고 은혜 줄 자 은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도 있고 택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다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만들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에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하신 이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또 자꾸만 그 시비를 걸기 때문에 토기장의 비유를 말한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 도자기를 만드는 주인이 어떤 도자기는 깨버릴 수도 있고 어떤 도자기는 취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할 말이 있어?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이 뭐 좀 훌륭해서 뭐 얼굴이 이쁘니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지 우리가.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거는요, 정말입니다. 이미 야곱과 예수 복중에서 택했다니까. 복중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나오잖아요. 내가 복중에서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제 듣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근데 저는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다녔고, 이제 다녔지만 복음을 정확히 내용을 잘 알지 못했어도 그때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제가 어른이 돼서 한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어른이 돼서 교회를 나가는데도 정확한 이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재림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이런 내용을 몰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선명하지 않지만 복음의 내용을 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게 듣게 돼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구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딱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와, 너무너무 좋대요.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이제 뭔가 우리 학생들이요, 이제 조금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제가 요번에 가서 어떤 사역자지요,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도 오해되어 있고, 죄 문제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계속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죄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말하자면 목사님, 장로님 정도 어떤 수준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 그럴 때 100이라는 숫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놓고 볼 때 나는 1, 2, 3, 4, 5, 1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더 안 나간다고 여기서 낭망하고 좌절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셔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면 우리가 굉장히 혼돈 속에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다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다 키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첫 손자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 첫 경험을 다 하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시험 들지 말아. 첫 손자가 그 자라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 보잖아요. 보는데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그 자체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는데 걔가 뭘 하는 거 있어요? 자고 깨고 먹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 자체로도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 너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놀이 하면서 유치부부터요 장로님까지 이르러가지고 공놀이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어린아이지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잘들 놀고 있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참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자체를 통해서 기뻐하셔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 다 은혜 주시고 다 지금 자라게 해 나가면서 때로는 떼쓰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뭘 이렇게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이만큼 되어져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의 과정이 전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다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세워가시면서 영광을 받으셔요. 자, 여러분 저희 이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다 했잖아요. 이야, 첫 발을 띄고 걸었는데 우리 온 가족이 와 하면서 야, 우리 예찬이, 우리 하윤이 걸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는데. 누가 먹이고 입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부모가 그걸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제가 일어난 것 같으지 이제 사실은 알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 이리 와봐 그러면 또 띠뚱띠뚱 걸어오면 안아주고 기뻐하고 잘했다고. 누가 다 먹이고 입혔어? 부모가 다 먹이고 입혔잖아. 믿음 생활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잘 키우신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좀 안 된다 못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신나가지고 말이죠. 신나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다 긋고 막 그래. 다 잘했다가 칭찬하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절대 그때부터는 기지 않아.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하니까 기지 않고 막 걷는다고요. 그래야 하면서 쪽쪽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이제 그거 잘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고 부모님의 은혜 속에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쓰시겠다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야지. 자식들 똑바로 알아들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도 주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여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과정 속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 야곱의 일생을 쫙 보면 정확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택했는데 그 과정 얼마나 욕심스럽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걸 떠나지 않았다니까. 그 모든 과정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보이는데 야곱은 그때는 몰랐다고. 우리는 그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딱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는 야곱이 잘 몰랐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아멘.
지금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랑을 할 것이요. 그게 그 과정이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하신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고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믿음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말 여기 있는 사람처럼 주가 쓸 수 있다면 예 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생이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한순간이요, 한날 한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 아내가요,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그 스카프를 하나 사줬대요. 스카프 하나 사줬는데, 예쁜 스카프가 있죠, 이제. 사줬는데, 그 아내가 평상시 그걸 안 매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 매려고. 예? 어디 파티를 가든지, 어디 사람들 모이는데, 특별한 날에 그 스카프를 메고 가려고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한 번도 매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 말입니다.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상당히 감동이 되대. 그걸 보니까. 그래. 우리의 일생은 언제 주님 부르신 모르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아멘. 주님 신랑하고 동행하는 삶. 이런 특별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참 우리 정말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가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도 그냥 되어지는 없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이게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걸 계속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사람마다 또 수준이 있죠. 영적 수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0골 다스리시는 사람, 5골 다스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우리 어떤 경우도 실망과 낭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구원하신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떤 경우도 자로나오로 주지 아니하고 성공해도 안 되는 속에서도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 하여튼 좋은 소리 다 합니다. 주님을 대대적으로 왕으로 환영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거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행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숨어버리고 제자들도요. 이래 되었거든요. 또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그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할 때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은 왕이라는 예수님께 저 제자들을 말리라고, 저 사람들을 말리라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추대하고 왕으로 모시는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돌들이 그렇게 환영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은 뭐예요?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다 떠났다고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이게 싫어가지고 또 시비했던 바리새인도 있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죠? 이것이 그들의 복음의 오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왕으로 모시고요. 말하자면 여태까지 말한 그대로 이제는 시간표가 왔다고 때가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사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왕이 아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온 인류의 영원하신 구세주. 만왕의 왕. 이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다고요. 육신의 왕이 될 것만 생각했다고요. 이게 복음의 오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들어가지고 왕이 되는 무슨 뭔가를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냥 복음 전하다가 힘없이 잡혀가지고 죽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야 사는 것을 몰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간의 그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당장 그들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요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왕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환영하다가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 실패했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과정도 다 필요한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안에 육신의 것을 이끌어내려고 육신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뭐 사실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육신적인 게 많았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육신의 축복과 육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는 이 육신의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육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냥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과정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 예수님 믿어봐도, 하나님 믿어봐도 되는 게 없더라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실제로 봤고요. 또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구원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항상 육신의 문제 여기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걸려들고 물질에 걸려들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일생을 마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오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하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다 복음을 오해한 데서 이렇게 방해도 하고 환영됐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만큼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고, 신앙에서 실패하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방해했던 바리새인들도 다 한결같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거든요. 예수님을 잘 몰랐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이런 육신에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또 내가 지금 삶에 어렵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아멘 했으니까 이제 끝나야죠. 우리가 늘 바울 사도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그는 큰 매를 맞고 세고난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그 엄청난 고난 속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내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바울사는 어떻게 했죠? 그게 원망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에게 축복해 줘야지. 나와 함께 한다 그러시면 나를 보호해 줘야지. 막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우리하고 달라 강심장이어서 그럴까요? 바울은 뭐 슈퍼맨이에요? 로봇이에요?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 친지들과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다 그러면 그게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을 알았기에.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어떤 교회도 자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